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9장입니다. 찬송가 249장입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맑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의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앞에 12절, 13절에도 보면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도로 청하여 갚음이 될까 하노라. 갚지 못할 사람을 불러다가 잔치를 하면 그게 하늘나라의 상급이 된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15절에 어떤 사람이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기 때문에 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위해 큰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유대인들과 율법 잘 지킨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그 아랫목에 앉아가지고 잔치할 거다. 그 생각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파사삭 깨뜨리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청하였더니 한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잔치할 시각에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초청이 두 번 있습니다. 하나는 언제 잔치합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지금 오시면 됩니다 이거죠. 그 첫 번째 초청을 했을 때에 이 다른 초청받은 사람들은 그 마음을 정해서 그날 가야 되겠구나 이거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준비됐습니다 오세요 하면 가서 잔치에 참여하는 거죠. 이게 예수님께서 오심과 닮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이제 창세기부터 내려온 여인의 후손이 구원자가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도 다윗의 왕국은 영원하리라, 메시아가 오리라 계속 구약에 청하는 말씀이 있었고 드디어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그렇게 초청을 했을 때에 이 첫 번째 초청이 있어서 날짜를 이미 얘기를 했는데 두 번째 초청 이제 준비 다 됐습니다 오세요 하는데 그런데 안 온다. 이건 큰 신뢰지요. 근데 큰 신뢰를 베푸는 사람들 18절, 19절, 20절에 어떤 내용으로 거부하는가?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밭을 샀답니다. 땅 살 때 지금 살고 계신 집 입주하실 때에 한 번도 안 들어가 보고 전화로 부동산에다가 몇 동 몇 호 사겠습니다 해놓고 그 다음에 한 번도 안 들여다보고 바로 이사하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다 들여다보고 다 확인하고 그렇게 샀습니다. 근데 마침 잔칫날에 준비 다 됐다 하는데 나가봐야 되겠답니다. 거기를 나가보겠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복음이 전해졌을 때 예수님께서 천국을 선포하셨을 때 세상이 대우하는 게 이렇습니다.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댑니다. 교회 나가시죠, 여러분. 제가 술을 많이 먹어서 술 마셔도 괜찮습니다. 담배도 많이 피워가지고 술, 담배 다 하셔도 교회 나오시면 됩니다. 아이고, 저쩌고. 말도 안 되는 핑계로 거부하는 겁니다. 미리 확인 안 하고 밭을 샀겠습니까? 밭을 샀으면 나가보아야 되겠다. 또 한 사람은 소 5겨리를 샀으니 시험하러 가니 결이라 그러면은 이제 멍에를 맨 한 쌍을 한 결이라 그럽니다. 5결이면 소 10마리를 샀답니다. 대단한 부자지요. 이 로마 식민 치하에서 소 한 마리 갖고 있어. 우리나라도 소 한 마리 갖고 있으면 농사 짓는데 그야말로 많은 힘이 됩니다. 지금으로 치면 트랙터 한 대지요. 근데 그 소 한 마리가 아니라 소 10마리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샀답니다. 그럼 대단한 부자 아닙니까? 소 5겨리를 샀으면 10마리나 있는데 10마리를 새로 추가로 샀는데 시험하러 간답니다. 소가 일어섰는지 앉았는지 모르고 샀을까요? 소를 보지도 않고 샀을까요? 그래서 마침 그 잔칫날 꼭 시험을 했어야 됐을까요?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20절에 나는 장가 들었으니 큰 잔치를 베풀어서 미리 청해놨습니다. 근데 장가 들었으니 가지 못하겠노라. 마침
그 모든 것이 준비되어서 잔치하는 당일날 결혼을 갑자기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해 가능한 거부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을 선포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그러므로 너희들은 양말을 입에 물고 노래를 부를지니라 이렇게 안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가능한 이미 초대의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서 누누이 있어갖고 오늘이 그날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다들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우리가 들고 나갈 때 세상이 거부하는 것이 이렇습니다. 세상이 거부하는 것이 이렇고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 이렇고 바리새인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틀린 점을 지적하시니까 오히려 엿봐가지고 꼬투리 잡아가지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그러는 것이 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했던 일이지요.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주인이여 지금 복음을 전해봤더니 이 사람들은 다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렇게 거부했습니다 하니까 집주인이 노하여 왜 노했을까요? 밭을 사고 소를 사고 장가 들고 이게 나쁜 일이 아니다 이거죠. 그런데 미리부터 누누이 이야기해왔고 지금 딱 되었다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거부를 하니까 그래서 노한 겁니다. 그래서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시내의 거리와 골목이다 이러면 그 사람들의 초청받은 사람들의 집으로 가서 초청했는데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거리와 골목 이제 길 가다가 즉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복음이 확장되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 불편한 자들, 행인들과 저는 자들, 이 사람들은 갚을 게 없는 자들이죠. 앞에서 12절에서 이야기했던 도로 청하여 갚음이 될 수 없는 이런 자들, 즉 복음에서 소외된 줄 알았던 자들입니다. 이방인들,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었던 자들이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혀 복음과 관계없고 도로 청하여 갚음이 될 수 없는 그런 자들, 아무도 초청하지 않았던 자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라. 그랬는데 22절에 아직도 자리가 많이 남았습니다. 얼마나 큰 잔치면 길 가다가 보이는 사람 다 데리고 왔는데도 자리가 이렇게 남겠습니까?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라.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라. 즉 이제 아까 시내의 거리와 골목보다 더 먼 구석구석까지 가서 이제 눈에 안 띄게 숨어있는 사람까지 다 찾아가지고 데려오라 이거죠. 그래서 내 집을 채우라. 큰 잔치자리는 아직도 자리가 많이 남았다 이겁니다. 세상 사람들 그야말로 땅 끝까지 가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이겁니다. 그들은 거부합니다. 그야말로 고인물들이 꽉 있어가지고 이들은 다 아랫목을 차지할 줄 생각하고 있겠지만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었을 때 말도 안 되는 핑계로 다들 바리새인 같은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그야말로 갚을 길이 없는 이방 사람들, 그야말로 갚을 길이 없는 저 땅 끝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강하게 설득해서 집을 채우라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이걸 듣고 앉아있는 유대인 중에 그나마 똑똑한 유대인들은 기분이 더 나쁠 겁니다. 너네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큰 신뢰를 한 거야. 두 번째 초청까지 거부했지 내가 그 초대장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아버지의 잔치상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선언하시는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너희들과 전혀 관계가 없는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을 줄 알았던 도로 청하여 갚음이 되지 못하던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처럼 아버지의 잔치상에
들어갈 것이고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복음을 거부했던 자들은 하나도 잔치상에 참여하지 못할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을 향한 경고이지요. 너희들에게 먼저 주어졌던 그 초대장 구약 성경을 받았던 그 마음, 그게 왜 실제로 초대하는 이 시점에서는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느냐 이거죠. 자기는 당연히 이 하나님의 잔치에 상석에 들어갈 줄 알고 있겠지만 하나도 참여하지 못하리라. 오히려 이방인들, 땅 끝에 있는 그런 사람들까지 이제 초대를 하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복된 자리에 들어갈 겁니다. 우리는 지금 초대받은 자리입니다. 또한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땅 끝이 때로는 우리의 삶의 바로 곁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정말 간곡하게 청해서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할 일이지, 우리가 목에 힘을 주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상속에 들어갈 거야 이러고 있는 그런 고인물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베풀고 청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초청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나가서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그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맛보게 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